오늘 위더 처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좋은 땅이 제가 마음에 품었던 가장 큰 생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땐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해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위더 지저스, 위더 처치라고 표어도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같이 한 2달 반 정도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 같은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올부터 몇 주간을 위더 처치,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는 이 문제를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 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저는 못지않게 제 마음에 교회에 그러면 열정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서요, 조금은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암울한 이야기지만 이 최근에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 또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여러 상황들, 이런 거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먼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교회 모습도 그래요. 각 교회들을 볼 때 교회가 교회된다, 교회다라고 하는 모습을 잃어버렸고,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된 이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꾸 성도들이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니까 교회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죠. 여러저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 과감하게 아주 짧게 예배고 설교고 줄였다 그래요. 교회 십자가 사람들이 싫어한다. 십자가 다 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한다고 하는 것 의견 다 들어가지고 다 떼버렸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명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그곳은요,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복지관 정도의 수준, 그런 수준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럼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기독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우리가 아는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1960년대 그 사람들이 인기 끌었던 그때부터 영국 교회는 사양길로 들어갔다. 그분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들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원인을 분석한 이야기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다. 그분의 진단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어요. 이전엔 교회 그러면 특히 영국은 얼마나 기독교를 전 세계에 많이 퍼뜨린 그런 나라입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약해졌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영국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주일 예배에 대한 가벼운 마음들, 그때부터 교회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라는 진단을 그분이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기독교 국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목사가 꼭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취임할 때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가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영상이 엄청난 충격을 줘요. 미국은 우리는 말하면 국회죠. 의원에서 의회가 개회할 때, 그 개원할 때도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한다 그러죠. 하원 의원이 개회를 하는데 그때 한 목사가 국회의원이면서 목사인 그 유명한 분이 기도를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대단히 충격을 줍니다. 이 두 분의 기도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먼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두 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자, 이 두 분이 나름 미국에 대단히 유명한 그런 목사가 한 분은 의원이기도 하고, 이 기도 마지막 하는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먼. 남자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멘만 해서 맨, 우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대단히 전 충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저렇게 해온대요.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서나 멀리에서나 또는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현상들, 그런 모습들일 수 있는데 이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막 우리 생각하기는 참 어려워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저런 나라나 그러지. 우리가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우리도 언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대요. 대통령 그게 기도하라고 할 때 담당자들이 의회에서 기도할 때 담당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죠. 당당하게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냐?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면요, 이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이게 사실 말 그대로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복지관이 돼도 상관없어요.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사회 구제만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고 착한 일만 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시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실체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혹시 내가 지체될지 모른다. 아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체될지 모르니까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영적 아들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15절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을 해줍니다. 보면 앞부분 보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교회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자와 직분자를 바로 세워야 됨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하면서 먼저 강조한 긴 13절까지 내용을 직분자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교회섬을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대외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네가 행해야 될 것을 바로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상당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결하게 됩니다. 정확히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15절 본문 말씀이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을 합니다. 교회 본질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오이코스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집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하우스죠. 집을 말하면서 그 집 안에 있는 가족, 패밀리, 가족도 같이 말하는 의미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 가족이 뭉쳐 있는 곳, 이게 교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다는 거 잘 알죠. 가정 하나님 직접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직접 세워서 그런지요,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표현하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천국을 예비한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벌써 3일을 갔는데 아들이 없은 걸 알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안도 찾았다고 근심했다고 그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어디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도 교회를, 성전을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요. 인생 전체가 집 사는 데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집, 집값 오르면 그리 좋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얼마나 우리 집에 관심 많습니까? 근데 내 영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집에는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집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집은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내 영혼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육신만이 쉴 곳만 있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그리 우리 만들지 않았어. 영혼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어야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갈수록 현대교회들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 없어집니다. 여차하면 이 집을 나갑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족이 집을 나간다. 우리는 충격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이 가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내 영혼의 집이다라는 그 마음들이 희박한 거예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때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뭐예요? 너들은 내 집이다. 너들은 내 가족이다. 그게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족을 경험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할 때마다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 가족이다. 전 단순히 내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는 가족에게 부르는 소리 아니에요. 부르기 좋아서 그냥 부를 게 없어서 어색해서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 교회를 한참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나왔을 때 20대 초반에요. 제일 제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가 형제임이었습니다. 지가 왜 내 형제야? 저는 그래서 1년 정도를 교회에서 형제란 말을 못했어요. 왜요? 나는 형제란 생각이 없는데요. 근데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1년 지나서 제가 형제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 가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는 어때요? 더 이상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독특한 성격 가족도 있습니다. 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과 가족이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놀 때는 똑같아요. 막 뛰어놀고 즐겁고 웃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은 가족이 없는
고아원으로 쓸쓸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족이 있는 아이는 어때요?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 평생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마치면 내가 진짜로 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사람은 인생 마치고 영원히 그가 쉼을 누리고 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집인, 내 영혼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인생의 참된 쉼과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질문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여러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교회 와서 쉼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영원히 방황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이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가나안, 이게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나안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자기는 성도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갈수록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요, 집을 잃어버린 철새와 같고 집이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와 같습니다. 집 나가 생활하는 노숙자 같은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손님처럼 노숙자처럼 오가면 안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에 그러면 집에서 느끼는 평안함, 안식,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어딘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쉼을 얻고 회복하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 은혜를 누려야만 내 인생이 진짜 건강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15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진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아까 본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는 지금 도전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는 도전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로나 이후 이야기할 때 그 한 큰 도전 중에 하나 우리 교회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어떠든 진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든 이 하나님의 집을 오가면서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동하지 말라. 그런 위로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는 어때요?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인생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집에서 와가지고 기쁨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오는 겁니다. 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인생을 힘들게 세상 가운데 며칠 살더라도 다시 또 내 영혼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다시 회복돼요.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이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높은 언덕배기에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 사람들의 큰 자랑입니다. 기둥 하나가 18m가 넘는다 그래요. 4, 5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이 127개나 있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신전입니다. 근데 그래 봐야, 그러게 금으로 덧칠을 해놔봐야 그 신전은 죽은 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배당 나올 때마다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지 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요 살아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저는 20대 때 이 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믿었어요. 20대 때 믿음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예배당 나오면은요, 그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두렵고 떨렸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교회를 오가면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오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경우,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어떨까요? 부끄럽지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추악한 죄들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의 종인 베드로에게 헌금을 드릴 때 반은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일부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부부가 순차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하든 우리 이런 모습에서요, 얼마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전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죽은 신에게 예배드리다, 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죽은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내게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린 죽은 신에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떠범떠범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힘없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서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집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일하심을 우리는 듣고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 말 의미 중에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힘 있는 유력 어떤 사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교회에서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 때문입니다. 서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어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20년 전에 개척했다고 이 교회가 제 교회 택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함께 하신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두려움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맨 끝부분에 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엄청나게 진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문화로, 영화로, 또는 TV로, 유튜브로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가치 무너졌어요. 이제 가정이 이상해도 다 가정이 돼. 뭐 옛날에 뭐 다른 어떤 것도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 자리가 아니라 뭐 유튜버나 이런 자리, 비대면입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거기서 가정이 돼. 거기서 가족이 되고, 남녀의 가치, 인생의 가치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영상 잠깐 본 것처럼요, 교회에서조차도 진리가 희석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사들, 교회만 더 사람들이 나온다면 다 떼버릴 수 있는, 복음이고 뭐고 설교고 다 없앨 수 있는 사람만 많인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도전을 받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이 진리를 단단하게 기둥같이 떠받치고 단단한 진리의 터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입니다. 18m나 된다 그랬죠. 기둥이 127개나 되는 엄청난 크기, 규모, 화려함, 너무 크게 자랑합니다. 근데 저 기둥이 127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게 엄청 크죠. 지금 남아있는 성지순례 가면 남아있는 흔적만 봐도 기둥 하나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기둥은 뭡니까? 돌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우상을 섬기는 저 기둥, 저게 화려하고 저게 금을 그냥 더듬히고 그런다 그러죠. 근데 저기는 돌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둥이, 진리가 기둥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나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은요, 당연히 이 지붕을, 천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지붕이 가지고 있는 기둥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 저 아데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저 큰 신전이 저렇게 큰 건물이긴 하지만 저 기둥이 127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정을 받치는 기능으로서만 기둥이 있다면
저렇게 많은 기둥을 구석구석 해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저 기둥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다. 우리 신전 이렇게 웅장하다. 그 죽은 우상을 섬기면서, 아데미 신이라는 죽은 여신을 섬기면서, 이 죽은 신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웅장하다라고 그 기둥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이라서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과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서 있는 기둥이고 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세상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가 결코 이 세상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건물은 없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떠받쳐집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둥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위에,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파괴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이 땅 위에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교회 기둥인 우리가 기둥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터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왜 스스로 왜소하게 생각하고 왜 스스로 우리가 위축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18m 아니라 180m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신전을 세워봐요. 그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초라한 그런 공간이라고 해도 여기에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우리가 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흔들려서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린 그거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근데 교회가 진리를 바치는 기둥인데 이 진리를 바치는 기둥인 교회가 흔들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 진리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 같은 교회에서 진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봐야, 아무리 여기 웅장함이 있어봐야, 아무리 뜨거운 열심히 여기 있어봐야 진리의 기둥이 교회인데 진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인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리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라집니다. 어디에서도 진리가 전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만 더 들어주고, 사람들의 편리와 기쁨만을 더 신경 쓰고, 사람이 안 좋아하면 다 없애버리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없는 것도 갖다 붙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위해 존재해요. 왜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의 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에 편하고, 그래서 진리도 희생하고 하나님의 원칙도 희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나 우리 요구, 이것만 자꾸 기대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사람들의 요구만, 그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렇게만 자꾸 요구한다면 어느 순간 교회는요, 그냥 건물로만 남을 수 있어요. 복지관 수준,
사람들 그냥 동호에 침묵해. 그런 수준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했어. 길이여 진리여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는 예수님과 그 말씀, 이걸 우리가 단단하게 바치는 기둥입니다. 이걸 세상 가운데 막 드러내는 그런 기둥,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데요, 기둥이고 터다라는 말은 뭡니까?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기둥일 뿐이에요. 우리는 터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이 기둥과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예요. 근데 진리와 기둥과 터인데 이게 완성을 향해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점 함께 하게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 지금 성도들을요,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쳐다보니 온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기둥과 터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조차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진리를 분명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되고, 아무리 세상에 세파가 오고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는 폭풍우가 몰려와도 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걸 분명히 떠받치고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부심과 이런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떠받치고 내가 이 진리를 드러내는,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에 살면서 늘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흔들리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가서 뭐라고 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엄청나게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6가지 모습을 찬양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을 찬양하는 거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이 복음 전파로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것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외친 이 놀라운 진리, 이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단단하게 떠받치고 힘차게 드러내는 기둥과 트로스의 사명, 이걸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요, 바울이 말한 크도다 비밀이요 라고 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훼손됩니다. 교회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큰 한 저 복병을 만나서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훨씬 더 훼손되어진
그런 점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이 뭡니까? 다시 교회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가 분명히 해야 돼요. 위드 지저스, 위드 처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남은 내내 이 두 가지를 외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에서 영혼의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늘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바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세상 어렵다고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이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인데 내 같은데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각오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킨 수많은 분들의 저는 많은 복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을 받을까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진리를 제대로 바치고 진리를 든든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천교회가, 제자교회가 내 교회다. 부천제자교회가 또 우리 교회다. 부천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을 제공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힘차게 떠받들고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교회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힘있게 우리가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